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4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시고 우리 4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함께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귀한 전으로 불러주셨고 몸과 마음을 들여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물질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담고 주를 향한 사랑을 담고 교회를 향한 헌신을 담아 주 앞에 드렸사오니 그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들로 갚아 주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아름다운 평안과 풍성한 은혜들을 주어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삶이 언제나 주님 앞에 기쁜 삶이 되게 해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에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쓰여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결단의 마음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가족하고 옆에 앉았어도 이렇게 오랜만에 한번 인사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내 딸이 여기 교회 나왔으니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 교회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고 그래야죠. 네, 주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요 초등학교 다닐 때 되게 똑똑했거든요. 믿거나 말거나예요. 근데 학교에서 뭐 요즘 애들은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나름 잘났으니까 되게 싫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 학교에서 국어책을 읽으라고 시켜요. 요즘도 애들 시키나? 읽으라고 시킵니다. 근데 잘 읽으면 되잖아요. 근데 읽다가 가끔 떠듬거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얼굴이 시뻘개지는 거야. 시뻘게 너무 창피한 거야. 아니 읽다가 떠듬거릴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막 창피해. 왜? 애들이 수군거려요. 읽다가 틀렸다고. 저렇게 틀려. 막 그래요. 한 번은 제가 음악 시간에요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노래는 또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초등학교 때 잘 못했어요. 근데 저는 우리 어머니가 노래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 어머니 흉내를 냈어. 이거는 진짜 잘 부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이 나요. 달 밝은 가을 밤에 그거 아시죠? 기러기들. 이거 오죽하면 제가 아직도 생각나. 근데 제가 달 밝은 가을 봄에 이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부르셨거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막 불렀어요. 애들이 다 뒤집어졌어요. 애들이 다 뒤집어져 창피해서 혼났습니다. 혼났어요. 학교가 저한테 그런 곳이었어요. 되게 창피한 게 많고 조심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렇게 제가 초등학교 생활을 할 때에도요 교회 오면 마음이 편했어요. 교회 오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는지 교회 가서 성경책 읽잖아요. 허구한 날 틀려 읽다가 허구한 날 틀렸는데 하나도 마음에 염려가 안 돼. 왜? 여긴 교회잖아. 다 용서해줘요. 선생님도 뭐라고 하시는 분 없어요. 친구들도 놀리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왜요? 교회니까.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는지 아시죠? 네. 교회는 여러분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고 넘어지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아요. 근데 교회는 그래도 마음 편하게 올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돈이 없어도 올 수 있는 곳, 예쁜 옷 없어도 올 수 있는 곳.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 사람들 세상에 나가면 너무 보잘것없는 게 너무 많아서 어디 나가기도 좀 부족해도 교회만큼은 올 수 있는 곳, 그곳이 교회 아니겠어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할 건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속하신 능력 성령. 오늘은 교회절기로 성령 강림절이에요. 영어로요 성령 강림절을 화이트 선데이라고 하기도 하고 펜테코스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펜테코스트라는 영어 이름은 본래 오순절이라는 이름의 영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오순절이라고도 쓰기도 하고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쓰기도 한다는 말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오순절은 왜 오순절과 성령 강림절이 겹쳐지게 됐냐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나타나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기사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절기상으로 유대인의 절기상으로 그 성령 강림이 내려왔을 때가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 기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기간에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만나는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오순절이라는 것이 성령 강림과 연결이 되게 된 거예요. 원래 오순절은 유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난 이후에 지키는 절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맥추감사절과 같은 절기예요. 그러니까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축제로 예배드리는 그런 절기예요. 근데 그 절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로운 절기가 된 거죠. 왜냐하면 그때에 성령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첫 번째 왔던 유대인의 절기 오순절에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내려오셔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절기가 성령 강림절이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려오신 것을 기록한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죠? 누가 사도행전을 지었죠? 누가예요. 누가. 문제에 답이 있다. 누가 사도행전을 썼다고요?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누가복음의 저자도 누가입니다. 이 사람은 의사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모두 누가가 기록했고요. 사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기록한 시기가 매우 비슷합니다. 몇 년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으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어서 읽으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뭐가 있어요? 요한복음이 있죠? 요한복음 신경 쓰지 말고 누가복음에서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을 읽으면 우리는 가끔 어떤 느낌을 받냐면 1권, 2권 이렇게 읽혀지는구나 라고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저자가 같고 또 그 내용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내려오신 것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성령의 내려오심의 귀한 역사가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 24장에 예언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성령 강림절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깨달음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렇죠? 물론 제자들을 여러 번 만나시죠. 예수님 부활하시자마자 베드로를 만나기도 하셨고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기도 하셨고 또 갈릴리 호수에 가서 제자들을 또 다시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을 다시 만나기도 하셨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또 집에 들어가셔서 만나기도 하셔서 도마에게 못 박힌 거, 창 찔린 거 다 보여주기도 하셨고 그런 장면이 있지만 그런 거 위에 이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안 만나신 게 아니고 그렇게 예수님을 다시 만나신 제자들을 다시 만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승천하시기까지 함께 시간을 보내셨어요. 사도행전 1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이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이게 중요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거라는 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게 매우 중요했거든요. 보여주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게 뭘까? 물론 이것을 다 지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 그 핵심이 되는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셨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제자들과 공생애를 보내셨잖아요. 보내셨어요.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내시며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안 가르치셨어요?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면서 어디에 가서 가르치셨죠?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모여 예배하는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그 사역을 시작하셨거든요. 그와 같이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수없이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여셔서 성경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껏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성경을 배웠지만 사실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실 때 그들의 마음을 여셔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셨고 이것이 제자들에게 깨달음이 되기 시작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시청각 교육과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삶으로 보여주셨거든요. 그 보여주신 게 뭐냐면 고난을 받으신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거, 그리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거, 이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또 뭘 가르쳐 주셨냐면 이거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이루어진 이 구원의 은혜가 죄사함을 받는 회개를 통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40일 지나면 승천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 남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셔야 돼요? 그들이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르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구약에서부터 어떻게 예언되었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 건지를 잘 가르쳐 주셔야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셔도 제자들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고 또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제자들이 감당하도록 그 일을 지금껏 훈련시키신 것이고, 그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을 이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들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그가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떻게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는지를 이제 감당할 증인으로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걸 가르치셨으니까 이제 그들을 보내야죠. 얘들아, 가라. 너는 유다 땅으로 가고, 너는 저 사마리아로 가고, 너는 저 이디오피아로 가고, 너는 저 시리아로 가고, 너는 저 한국으로 가고, 가라. 내가 너에게 다 가르쳤으니까 이제 가서 전파해라 라고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도 보았으니까 다짐하고 출발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아니라고 하십니다. 아직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거 굉장히 어렵죠. 세상에 기다리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해서 실수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요, 미국에 있을 때 종종 비행기를 타고, 제가 박사과정 하는 학교로 비행기를 타고 와서 잠깐 남자 기숙사에 이틀씩 3일씩 머물러 있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 이래 보여도 밥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전혀 밥을 못할 것 같지 않잖아요? 밥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때 처음으로 밥하는 법을 배웠어요. 왜냐면 나 혼자 가 있으니까 밥을 하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밥솥을 하나 얻어가지고 왔습니다. 밥을 하려고 쌀을 넣고 제 아내가 가르쳐준 대로 이렇게 물도 적당하게 손으로 딱 집어넣어서 딱 잠길 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밥이 왜 이렇게 오래 해요? 배고파 죽겠는데 막 밥 너무 오래 하는 거야. 기다리다 이제 다 됐나? 그리고 손을 빼고 뚜껑을 열었어요. 밥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뭐가 들들었어? 뜸이 들들었어. 뜸을 들여야 되는데 뜸을 못 들이고 이걸 뚜껑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딱딱해가지고 못 먹죠. 그래서 다시 물 붓고 다시 끼고 했는데 안 돼요. 그러면 먹을만 합디다 뭘. 지금 보니까 나중에 그래도 그렇게 먹었어요.
뜸들이는 거 싫어하잖아요. 요즘 우리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이렇게 뜸들여? 빨리빨리 하지. 뜸들이는 거 싫어하지만 뜸을 잘 들여야 맛있는 밥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도 생각하면, 우리 생각에는 지금 제자들이 다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받고 말씀도 다 이제 깨달았고 이제 나가서 복음 전하면 될 것 같잖아요. 가라, 보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다, 아직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뭘 기다리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 이 제자들이 기다려야 할 것이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49절에 보면 그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거를 기다리는, 그게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49절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에서 머물라 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거, 이게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으로 그들에게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뭘 알 수 있냐면, 이 성령은 주님께서 이미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5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했는데 그 약속하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죠.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거다 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실 테니까 그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성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그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심지어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보내시지 않으세요. 왜? 언제까지? 성령이 오시기까지.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덧입히기까지 그들이 가도록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 성령은 언제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오실 거죠. 그렇죠? 그 성령은 정말 지금 예수님께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내려오심을 보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달은 제자들이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그 성령이 오시기까지 주님이 명하시는 이 성령의 강림을 기다려야 하나님께서 맡기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하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나갈 것 같지만 예수님도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사역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 누구의 사역임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사역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제자들을 성령이 오시기까지 나가지 않도록 하시잖아요. 기다리라고 하시잖아요. 결국 성령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이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해요.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결국 여러분 이런 겁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십자가와 구원의 놀라운 사역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보내주실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를 통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보여주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이루어진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음은 성령 안에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하신 것, 성령의 역사,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은 결국 교회의 탄생을 기다리라 하신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령 강림절을 다른 말로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 탄생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오심은 결국 뭘 뜻한다? 교회가 시작된 걸 뜻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49절 본문 가운데서 성령이 내려오실 것에 대해서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능력으로 옷 입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임하심이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능력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보세요.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 지금 아까 읽은 것과 지금 읽은 건 다르게 읽었어요. 못 빠뜨리고 읽었는지 아세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빠뜨렸어요. 제가.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모든 자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주셨고 복음이 선포됐다고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구원받아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놀라운 복음을 믿는 것은 그냥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믿게 하시고 그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은 오로지 성령이 행하시는 능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9절은 이렇게 말씀하며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양자의 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딸 되게 하는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 내 죄악은 십자가에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덧입혀지게 하는 이 모든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그를 믿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복을 우리가 믿고 누리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해 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단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만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으로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8장 13절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육체의 소욕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내 육체의 소욕, 죄악된 나의 연약함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소욕과 내 안에 오신 거룩하신 성령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가시고 감동해 가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여져서 날마다 우리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없어요. 내가 주님 기쁘시게 살아야지, 이를 악물고 노력해도 어느덧 사는 거다 내 모습을 보면 날마다 내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악한 것들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거룩하신 성령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이기도록 우리를 독려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기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증인으로 헌신케 하시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 성령의 능력이 의미하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런데 너희가 이 증인이지만 이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이 성령의 능력은 교회를 세우시고 온 교회가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인으로 헌신하도록 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역사하셔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증인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마루투스예요. 근데 이 마루투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영어의 순교자의 어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숨 걸고 주의 복음 전하는 거,
내 몸 다 드려, 내 열정 다 드려, 내 육체 다 드려, 내 시간 드려, 열정을 드려 주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복음의 증인되는 일은 성령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야 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믿고 주 안에서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이 모든 일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면 해서도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아 죄악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월달은 선교의 달입니다. 돈도 보낼 수 있습니다. 가서 일주일이지만 선교 체험하면서 선교하는 것 좀 도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기다리라 하시는지 몰라요. 언제까지요? 너희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 일을 할 때까지 기다리라 하시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아 날마다 능력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일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